마가복음 강해의 44번째 시간입니다. 14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 되겠습니다. 서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 수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한 11시쯤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끼 줍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그 진행자 두 분이 게스트 두 분을 모셔가지고 무작위로 아무 집을 방문해서 숟가락을 들이밀면서 나와 식구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저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 흥미로운 것이 일종의 신방 같은 느낌이 들고요. 함께 가서 이렇게 어느 집에 가보면 이제 막 서울에 상경에서 직장을 구하는 자취생의 방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컵라면을 먹으면서 인생의 얘기를 풀어내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집은 이제 막 결혼해서 인생을 많이 살아가야 된 젊은 신혼부부의 집에서 그들이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얘기할 때 이 진행자들이 또 자신의 경험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떤 집에 들어가면 노부부, 인생의 황혼기의 노부부가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오히려 이 출연자들을 수경케 하기도 하고, 참으로 다양한 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각본 없는 드라마. 어떨 때는 끝까지 한 집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라면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동네 주민이 거기서 라면을 먹고 있어야지 함께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못 먹고 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참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 같아서 오늘은 그들이 밥을 얻어 먹는가 안 얻어 먹는가 제가 이제 보면서 그들이 사는 모습, 신방처럼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식사하실 곳을 가서 두드려라, 이렇게 알아라, 가서 내가 말해놨으니까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에게 식사 장소를 예비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끼 줍쇼 프로그램의 진행자들과 같은 막연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내로 그냥 이제 숟가락을 들고 찾아갔던 것이죠. 장소는 다행히 예비되어 있었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바로 그 장면인 최후의 만찬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예부터 그 믿는 집안의 부자 2층 집에는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이 털실로 이렇게 늘 카페트인지 그림인지 모르는 그것이 늘 걸려 있었어요. 부의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 집에 제가 갔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2층 양옥집에 너무 좋은 집이었는데 2층 계단에 그 커다란 그 털실로 짜여진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시커먼 그림을 안 걸어 놓지만 옛날에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맨손으로 신대륙에 건너온 청교도들이 처음에 그 적응이 안 돼서 많이 죽기도 하고, 또 거기서 척박한 환경에서 어렵게 이제 밀을 추수해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신 그들을 이렇게 모아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것이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를 위해서 만든 절기가 기독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이제 땡스기빙 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추수감사절은 현대인의 생활 환경과 맞지 않아요.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분명 모든 절기에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지나 가을이 지나고 이제 연말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거리들을 한번 챙겨보라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교회의 절기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느끼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근본적인 감사가 회복된다면 별로 감사할 것 없는 우리의 현실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취소가 없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라, 그리고 한계가 없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라, 이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취소가 없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네. 네. 당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지난주에 고귀한 낭비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죠? 여인의 향유 붓는 행동에 비난이 쇄도했고 예수님의 제자 중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리더십이었던 유다는 10절 11절 말씀에서 많은 돈도 아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계약한 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께서 모르실 리가 없으시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묵상해 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쩌시겠습니까? 믿고 재정을 맡긴 제자가 자신을 몇 푼 안 되는 돈에 팔아넘기는 상황에서 예수께서 인간적으로 배신감, 허탈감, 분노까지 느끼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기름을 부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제사장과 어울리지 않는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어느 한 여인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자신들이 하지 않을 것이라면 칭찬이라도 해주지 못할 망정 기름 부은 자와 기름 부음 받은 자 모두를 민망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만 장자의 죽음이 면한 날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이지요. 이 무교절은 급하게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도망 나오느라고 미처 발효시키지도 못한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자유와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무교절 첫날이라고 합니다. 이제 니산월인데요. 우리나라도 뭐 음력 이런 게 있듯이 유대에도 유대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니산월은 4월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날이 4월 15일인데요. 유월절 양을 잡는다, 미리 잡는다는 언급을 볼 때 엄밀하게 이 날은 6월 14일, 그러니까 전날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굳이 마가가 이것을 이 날짜를 기록해 놓았을까? 이것은 이제 절기 전에 예수께서 무언가 새로운 약속, 즉 구약의 시대는 가고 신약의 시대가 올 것을 상징하는 것을 마가가 이 마가복음 읽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제물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마가는 참 꼼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날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집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준비해요. 저는 오늘 점심 식사가 어린 양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양고기가 참 귀하죠. 네. 그리고 무교병, 그리고 그 무교병을 찍어 먹을 초, 그래서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는 뜻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쓴뿌리 나물 이것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먹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꽤 나름 좀 절차가 필요한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준비할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죠. 예수님은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가보면 준비할 객실이 준비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주도적으로 그 객실을 준비하고 또 예약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15절에 의하면 가보니까 공간이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바닥에는 자리가 펼쳐져 있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안락하겠죠. 다락방에 이렇게 따뜻한 러그 같은 것이 펼쳐져 있고 공간은 불편하지 않을 만큼 꽤 쾌적하게 넓었던 것 같아요. 손이 많이 가는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집주인은 모르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건물의 공간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성화로 늘 등장하는 그 집주인이 될지를 이 집주인은 미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주인 되시는 분들은 잘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성화에 그 자기 건물이 계속 나올지는 몰랐을 겁니다. 가장 유명한 집주인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에 보면 이 집이 이제 마가의 그 다락방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비전센터를 처음 봤을 때 건물에 옥탑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옥탑에서 뭐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옥탑은 없고 이제 다락방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다락방에 이렇게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옥탑 안 주시고 다락방 주신 이유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됐어요. 바늘기 다락방이라고 출구가 작아서 이렇게 했는데 마가의 다락방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이 본문의 상황을.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빈정상하고 속상하시고 6월절 식사고 뭐고 다 취소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취소를 안 하시네요. 철회를 안 하시네요. 반품을 안 하시네요. 예수님은 배신자이고 철저히 자신들의 이득과 약간의 금전 앞에서 자신을 팔아넘기고 부인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해도 이들은 다 잤어요.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과 거리를 두기는커녕 오히려 예수께서는 은밀한 다락방에서 저들과의 거리를 좁혀가고 계세요. 오늘 이 예수님의 태도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공간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요.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그 공간의 공기와 분위기를 공유하게 만듭니다. 이 성격 차이로 굉장히 많이 싸웠던 이 50대 장년 부부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저 지리산 산자락에 예쁜 집을 짓고 공간을 공유하니까 그렇게 밉던 배우자가 그렇게 서로 예쁘더랍니다. 그러니 이 공간이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싸우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죠? 공간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각방 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자신을 팔고 배신하는 저들의 이 어떤 못된 행동 앞에서 공간을 분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요즘 인터넷으로 예배를 대처하고 오프라인, 즉 성도들과 공간과 공동체를 공유하지 않는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여전히 공동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난한 교인이 세분화되는데 요즘에는 가난한 교인들 중에서도 사이버 가난한 교인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곳저곳 인터넷에서 설교 듣고 홈페이지로 옮겨가면서 이제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사이버 가난한 교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날로그의 반격이라고 하는 그 4차 산업시대의 아날로그의 소중함을 알려준 그 책이 있어요. 굉장한 베스트셀러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자상거래의 리더인 애플과 아마존조차도 아무리 전자상거래 시대가 되더라도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성공적인 유통, 리테일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아날로그의 반격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자책이 나오면 종이책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텔레비전, 뭐 이런 인터넷 영화들이 나오면서 극장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오프라인의 이 능력은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인류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제자들, 은 30밖에 모르는 제자들, 그토록 양육했건만 믿음은 1도 없어요. 저들과 같은 이 사람들과 다락방의 공간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네요. 충분히 취소할 만한, 포기할 만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에는 취소가 없으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 사역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누구를 속일 것인가? 누구를 누르고 인정을 받을 것인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6월절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대안도 없는 내 처지가 처량하고 답답해서 가면 있을 것이다. 가보라고 하신 예수님께 생뚱맞은 표정을 짓고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까? 오늘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의 표정 속에서 제자들의 표정이 읽히는 것은
웬일일까요? 취소가 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다른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지금 이 공간에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만찬을 나누기를 원하시네요. 추수감사절에 보통 미국은 4일을 연달아시는 황금 연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마지막 금요일 밤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열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득템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죠. 여러분, 그런 득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까요? 내가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감사 없이 추수감사절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경우도 없고 눈치도 없고 상식도 없고 의리도 없는 제자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공간을 마련하시고 함께 예배로 불러주시고 취소 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감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는 성찬식 하는 날 성찬식 본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주셨던 의미는 뭐죠? 좋아하실 때가 아닌데 우리가 유다라고 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찬식을 여는 이 날에 감사의 거리를 잘못 잡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감사의 주된 제목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그 사랑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내 주변에 경우 없고 눈치 없고 상식도 없고 의리도 없는 자들을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또 추수감사절을 맞아 나를 향한 취소 없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목장에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한계가 없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에서 26절까지 다시 한번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니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네. 저물매로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밤에 시작해서 다음 날 밤에 끝난다고 합니다. 저물매 들어가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이런 작은 문구 하나가 많은 또 묵상거리를 주는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인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12 모두를 데리고 가셨어요. 저들은 예수를 팔아넘길 자, 배반할 자. 베드로가 이제 곧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습니다. 여러분, 밥이 여러분 같으시면 넘어가시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한 사람을 그 가운데 걱정하셔요. 그것도 진심으로. 18절 말씀이죠. 이미 예수님은 자신을 팔 사람이 유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도 유월절 만찬에 참석하실 권리를 주시고 심지어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그 성찬의 자리에도 참여하도록 하셨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어요. 이런 것을 보고 도토리 키재기다라고 얘기하는데 팔거나 도망가거나 부인할 자들인데 거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자신 없는 눈빛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때도 예수님께서 20절에서 유다를 꼭 집어서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애둘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그릇에 손을 넣는 12명 중 한 명이라고 애둘러 말씀하시죠. 문제의 21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유다에게 화를 내거나 저주하신 말씀으로 읽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랬던 것 같아요. 이 구원의 역사에서 누군가 이방인이 할 수 없고 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악역을 해야 되는데 다 같은 비슷하지만 특별히 그 제자들 가운데서 악역을 해야 되는 이 유다라고 하는 제자에 대해서 스스로서 연민이 녹아있는 표현으로 저는 읽혔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그 역할을 함으로써 대대로 화가 미칠 최악의 제자로서 낙을 찍힌 그 영혼이 불쌍하셨던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저는 예수님의 노여움이나 분노가 느껴지기보담도 어떤 예수님의 마음 아픈 그를 보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진작부터 그를 쫓아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쩌면 구원의 역사에서 악역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유다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한계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후에 그 영혼이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생각하니 예수님은 너무너무 마음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이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누군가 해야 되지만 그 일을 유다 네가 감당하고 그 이후에 네가 감당해야 될 그 후폭풍을 생각하면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 한계없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기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왜 이러셨을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답은 이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한계없는 사랑으로 내쫓지 않고 성찬까지 참여하게 하시고 그를 애통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자신이 걸어가셔야 될 그 길 가운데 누군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제자 유다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그 영혼을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보지 않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셔야 될 길, 구원의 길을 아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한 역할이 유다에게 있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그를 미워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그가 너무 불쌍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구원, 즉 고난 없는 구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누군가 나의 죄값을 치러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나를 속이고 나와 함께 하지만 대적자들과 내통하고 있고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이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자식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면 이 자식이 왜 태어나서 그랬나?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너무 힘들 때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예수님의 어떤 애통함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고난의 십자가로 인도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나를 부활의 하나님의 나라로 사모하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해 또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저를 많이 속인 적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팔아먹고 사형으로 내어주지 않았을 뿐 언제나 이제 저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유다처럼 여전히 물질의 우상을 못 벗어나고 은 30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불신 가족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원가족의 환경이 나에게 고난을 준 바로 그 역할을 한 것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저는 구원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지금까지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애통한 심정으로 내 주변의 유다와 같은 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의 구약의 어린 양을 대체하는 새로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을 기념하는 그 첫 모임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제정한 성찬식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런 원수 같은 어쩌면 사람 같지도 않은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한계가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행동은 예수님이 유다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는 절대 하실 수 없는 행동이에요. 자신을 은밀히 팔아먹을 유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내 몸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잔을 가지사 감사와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나의 피를 상징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의 질적인 차이를 봐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드시고 어떤 기도를 드리셨죠? 어떤 기도 드리셨습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예수님의 감사는 죄인들을 위해서, 배신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으심에 감사하는 그 감사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종류의 감사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 예수님의 감사의 종류가 저 여러분들에게도 회복되는 거룩한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는 오늘 이 주일에 이 본문을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문을 잊지 말라고, 우리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감사가 생기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 우리는 비전기도회를 열었어요. 오늘 본문의 다락방이 예수님께 쓰임받는 공간이 되었듯이 우리가 갈 비전센터도 그렇게 유다와 같은 자들을 살려내는 공간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 친구 선교사님의 병문안을 갔답니다. 병실에 들어가 보니 선교사님이 옆구리 쪽에 호스를 끼고 있었는데 이제 나는 앞으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네 하면서 한참 우시더랍니다. 목사님은 선교사님이 자신에게 닥친 이 비극이 많이도 힘들어 우나보다 하셨답니다. 그러나 우시던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네. 그땐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어.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내가 우는 거라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당연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한계가 없고 취소가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그런 건 없어요. 오늘 너무나도 처절한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어떤 인내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없이는 오늘 이런 행동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이 다른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할 것 없다. 천만의 말씀. 주님이 나를 향한 한계 없는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나라에 이제 저도 깜짝 놀랐네. 네. 네. 가만히 있으면 당연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잘 헤아려 보십시오. 내 일생에 감사한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비록 몸이 아파도 내 젊은 날과 육신을 복음 전파에 사용케 하셨고 그동안 저 여러분이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게 하셨으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선교사님께서 가셨던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이 각박한 취업이 어렵고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이 세상, 또 너무너무 땅덩어리가 좁아서 온 천지가 레드오션인 이 대한민국, 여기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신 적 없으십니까? 이게 더 좁혀서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며, 나는 왜 이런 자식이 있으며, 나는 왜 이런 배우자가 있는가? 나는 우리 시부모님을 그렇게 모시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근데 제가요,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세계는 평평하다는 책에 보면 석유의 저주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석유의 저주. 석유가 왜 저주일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석유가 펑펑 나는 나라는 주로 중동 국가들인데요. 이 국가들이 현실을 한번 보면 이래요. 그 나라 위정자들은 국민들이 어떤 재능과 노력과 헌신을 이끌어내지 않아도 땅만 파면 무진장한 석유가 쏟아져 거액을 챙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전부 다 말도 되지 않는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라를 꾸려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도 없고, 이 왕들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땅만 파면 석유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 참으로 말도 되지 않는 여성들을 학대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성들이 운전도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여성들이 축구장에 오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유가 펑펑 나오는 나라들을 보면 교육, 정부 조직, 금융, 문화, 과학, 연구 시스템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런데 이 저자는 통계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 세계 인구의 20%가 넘는 아랍권 산유 국가들이 세계 무역 시장에 4%도 잠식하고 있지 못해요. 네. 그런데요, 굉장히 재밌는 거는 그 아랍권 중에서 발전을 굉장히 거듭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 석유가 바닥난 나라들이에요. 석유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나라들은 오히려 발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저자는 석유의 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땅만 파면 석유가 펑펑 나오는 산유국이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작기도 너무 작고 아래와 위로부터 고려시대부터 저 몽골에서부터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민초가 죽임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렸던 한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저는 산유국이 아닌 게 오히려 은혜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서 쳐다보지도 않는 지극히 작은 이런 반도체 같은 거, 이런 거 쳐다봐서 지금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걸 같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똑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나라들을 오히려 원조할 수 있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나라가, 또 우리 민족이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구한말 촛불 같은 나라를, 정말 무너져가는 나라를 우리 복음이 일찍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고난이 많은 이유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석유 한 방울 나지도 않고 부모에게 유산 한 푼 받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혹시 감사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이 총회장님 아들이 있었어요. 와, 걔는 벌써 때깔부터 달라. 네. 장래에 대해서 어떤 걱정도 하지 않고 있지 않더라고요. 저는 매학기 등록금이 걱정이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이 장로님이 아닌 것이 원망스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일찍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석유의 저주를 안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저의 신앙 고백이니까 뭐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취소하지 않고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찬식 본문을 그냥 읽으셨죠. 마가복음 14장을 그냥 읽으셨죠.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한계없는 사랑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정말 피눈물 나는 사랑이었구나. 저는 그것을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산유국가에서 태어나진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일찍 들어와서 세계 이독 2위의 선교사 파송 국가, 공중에서 보면 십자가가 가득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12월 중에 이 동백닭에 하나의 십자가를 더 세울 거예요. 우리 십자가 간판 달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주신 것이 우리나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내가 더 이상은 못 참는 한계는 무엇일까요? 난 이건 못 참는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한계를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해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운다면 오늘 이제 결혼할 우리 커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결혼식장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지금 4월 달이요? 4월 달에 결혼 예정인데 하나님이 이 부부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계를, 나는 이거는 못 참아. 근데요, 두 분 저를 보세요. 그 못 참는 걸 건드릴 겁니다. 뚜껑이 열리게 할 거예요. 그때 처리하실 거예요. 결혼하시기 전에 잘 판단하세요. 뒤에 보시면 철회 이미 해서 철회할 수 없는 분들이 다 앉아 계신 거예요. 옆에도 앉아 계시네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결혼 생활할 수 있길 원합니다. 못 살 이유는 너무 많아요. 안 살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바라만 볼 수 있다면, 내가 먼저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저 여러분의 인생이 사랑의 인생으로 변하게 되지 않을까요? 피와 몸을 내주는 한계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적어도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제가 쉽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14장의 예수님의 마음과 그 어떤 동선, 예수님의 감정의 흐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 그 마음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다 공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절대 쉬운 마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제 사역에서 처음 해보는 신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데 성당에 다니시는 언니 때문에 제가 이제 언니분이 다니시는 성당 신부님께 부탁을 드려서 성사된 신방이었어요. 예, 신구교 연합 신방. 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걸, 예, 저 옆에가 신부님이고 저예요. 제가 더 키가 크네요. 네. 또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몸이 아픈 언니를 분을 놓고 신구교회 신부님과 개신교회 목사인 두 성직자가 최선을 다해 권면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이 아프시지 않고 영육간에 강건하셨으면 하는 그 사랑의 마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가정의 구원 여정에 이런 십자가가 있지만 힘을 내시라는 권면을 우리 어머니와 동생분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참 저도 하다 신부님과 함께 신방한 건 처음이었는데요. 그런데 신부님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수더분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요. 그래서 이 언니분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영육을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 천주교회 신부 한마디 하면 개신교회 목사 한마디 하고 목사 한마디 하면 신부님 한마디 해가지고 막 권면을 드렸어요. 근데 언니분이 이제 사실 이제 결론은 신구교 성직자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저는요,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참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내가 이 자매님을 위해서, 저는 누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누님을 위해서 이렇게 그래도 쓰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했었어요. 고마웠었어요. 그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 권면을 안 받아들이셔도 우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매님을 향하여서 더 많이 다가가고 품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식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내 구원 여정에 꼭 필요하다는 거 인식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자녀에게 그 사랑을 취소하지 마십시오. 내 배우자에게 그 사랑을 취소하지 마십시오. 한계를 느끼시걸랑 우리 주님 사랑 생각하면서 한계를 주님 앞에 넘어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자매님은 복도 많네. 우리 이렇게 젊고 잘생긴 목사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누님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복도 많을까?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신부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신부님도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조규만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옛날 가수인데요. 노래 제목이 있어요. 다 줄 거야.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이 노래가 계속 이번 주 내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노래가 계속 맴도는 거예요. 다 줄 거야. 다 줄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몇 번 들었어요. 들어보시죠. 이런 가사입니다. 서로가 조금씩 감싸줘야 돼. 난 내게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다 줄 거야. 내 남은 모든 사랑을 다 줄 거야. 너무 많이 외로웠니? 그동안 야여가는 너를 보며 느낄 수 있어. 너무 힘이 든 땐 실컷 울어. 눈물 속에 아픈 기억 떠나보내. 다 줄 거야. 내 모든 사랑을 다 줄 거야. 우리 방송실이 이 정도 첨단입니다. 말만 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을 그린 노래지만 저는 이 노래가 이번 주에 내내 맴돌았어요.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주신 거예요. 반품도 하지 않고 철회도 하지 않고 다 주셨어요. 한계가 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산유국의 저주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은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주님과 함께 바라보느냐 아니냐가 관건이지 환경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속에 상황과 현실의 불평이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한계도 짓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오늘 거룩한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듣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